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관계를 전제한 모임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로하고 힘들고 좀 귀찮은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중고등부 모임이 있겠고 여러분들 각자의 학교, 같은 학급, 학우들 또는 학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떤 가정을 하냐?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 어떠신가요? 당장 나기 싫지 않습니까? 학원이라면 당장 끊고 싶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막 설득해서라도 다시는 저기는 못 간다, 막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따돌리는 차원이 아니라 괴롭힌다면 어떨까요? 괴롭힌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든다. 굉장히 가정이긴 하지만 끔찍합니다. 나랑 친했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해서 나랑 안 어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녀석과 어울리지 하더니 나랑 막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 취급하는 그런 일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상 가운데 놓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촌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외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정말 번화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모습. 죽이려 드니까.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야영을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한번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었어. 그때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었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되게 그런 경험이 강렬하잖아요. 몇 마디 뭐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시각적인 어떤 자료와 경험을 통해서 확 와닿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신명기서 1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3대 명절 중 하나예요. 3대 명절. 뭐 우리나라는 2대 명절이잖아요. 뭐 설날 추석 그렇죠? 곧 다가오죠. 자, 초막절 같은 경우는 3대 명절이라서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방문을 해야 돼요. 마치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큰 집 방문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명절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다는 거죠. 마침 초막절이 가까웠다. 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유대 지역을 가셔야 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도 보면은 11절쯤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찾아낸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왔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절기니까. 유대인은 누구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때마침 이때가 이르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볼까요? 3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은 굉장히 큰 이적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7장 바로 앞에 문맥을 보시면은 어떤 일들까지 행하셨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5천 명 남자를 말하죠. 성인 남자. 그러니까 개수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하시고 나중에 건너오시죠. 파도가 막 치고 심한 호우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고 놀라운 이적이죠. 사람들이 몰라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가 나 쫓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때 소개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문맥이 우리가 보는 지금 7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인기 많던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된가?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드는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는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나의 형제인데 지금 이 총구석에 박혀서 이러고 있는 건 도대체 뭔 꼴인가? 지금으로 하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거르는 기대가 크죠. 근데 우리는 맨날 방학 되면은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신가 엄마 아빠가. 뭐라도 좀 해. 아침에 좀 씻기라도 해. 옷이라도 좀 갈아입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제 아들이 보도록 여기로 떠나 유대로 가라. 여기서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제자였었던 사람들, 다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4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표현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떠난 제자들 말고도 유대 그 초막절에는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수많은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펜으로 사람으로 사로잡아라. 지금 그 말씀을 그 말을 제자들은 이 형제들은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기회 아닙니까?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죠. 초막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대목이잖아요. 대목. 그렇죠? 이런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거 전제로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뭡니까 이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대로 계실 겁니까?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지 않나요? 저는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기도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나름대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때 저는 저의 미래를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 교회에서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성대사 경영, 재벌 경영, 박사 경영 이거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나도 저 안에 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유명한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유명한이 꼭 붙었어요. 하나님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어떤데 큰 자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 멋져요. 막 그런 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기도 하신 거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명세를 구한다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구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됐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교회의 그 시선들을 안 좋았던 시선들을 다 확 바꿔버리시면 얼마나 하나님 좋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법한 분위기.
사실 이 형제들의 말은 우리의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대로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우리가 근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말이었다.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불신앙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불신앙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다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너희는 올라가, 명절이니까 올라가도 돼. 근데 나는 이번에 못 올라가. 그 이유가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쯤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살이시나? 그렇게 죽음이 두려우신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 드는 그 자리, 가기 싫은 거 이해는 해. 근데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멋진 능력을 쫙 보이셔가지고 사람들만 확 사라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죽기 싫어서 그런 걸까? 아니요. 예수님의 사명상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죽음은 필수 불가결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니까요. 죽음은 반드시 필수 과정인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올라가세요. 10절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냐.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안 간다면서 갔네. 몰래 갔네. 이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가셨다고 되어 있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때 올라갔지만 나는 내 때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내 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때라는 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내 때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하죠? 미워해요. 반대로 늘 준비되어 있는 너희 때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뭐라 하시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단어죠. 그 악한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늘 준비되어 있는 때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를 가진 사람.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미움의 유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악. 그렇다면 뭐가 악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때라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뻐하는 때, 나의 의지를
통원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때 하기 싫은 때, 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죠. 정리가 되시나요? 이들은요,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난 지금 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야. 난 지금 하고 싶은데 할 거야. 자기 스스로 때를 결정짓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악한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기 위해 그걸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짓이기 때문에 안 미워하는 거죠. 자기랑 똑같으니까. 자신의 때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악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대요,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에 가지고 계시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봅시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때라는 것은요, 이 때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지는요, 너희 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에 달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5장 30절 말씀이었죠. 그때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자, 그런 예수님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고 멈추고 이동하고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정해놓잖아요. 뭐 정해놓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 안 주기도 없어요, 사실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고민을 상담하고 싶다. 고민을 딱 들어주다 보면은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다들 자기가 다 이미 결정 다 해놨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뜻인가요? 그냥 확인만 받고 싶은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닌데? 라고 말하면은 그렇군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군요. 그렇게 안 하죠. 내 말을 인정해 줄 사람은 다 찾았겠죠. 그렇죠? 되게 웃겨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되게 조급하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잘 몰라요. 아버지 권한을 주셨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비전, 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때 많잖아요. 나 이거 하면 좋던데? 나 앞으로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은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건 미술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잘 그린 것도 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데,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허무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림 그린다는 행위가.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근데 잘하긴 잘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교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제가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되게 즐겁고 뭔가 보람 있고 보다 더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배 인도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갈팡질팡하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도 받았어요.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뭐가 더 교회에 유익이 된 걸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확인받았고 그리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미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계속 진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다 막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도저히 등록도 낼 수 없어가지고 거의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등록을 못 냈어요. 그래서 계속 휴학을 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가서 저 할 수 있는 대로 기다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겠느냐. 안 될 것 같다. 막 그렇게 하면서 관두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심하실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을 지금 안 그린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싸웠었던 그 미술에 대한 그런 공부한 그런 내공들을 안 쓰느냐? 아니요, 써요. 씁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재능에 따지면 그 사람은 교수를 해야 돼요. 교수. 신학 교수.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활동하죠.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학 교수를 할 만큼의 그 지식을 그의 전도 활동에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이 길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안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럴 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전에 해왔던 것들을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건 이쪽인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반대로 가는 이끌은 뭡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물일까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과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친구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도부터 해야 말이라도 할 텐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떨 때는 오케이 하면서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잘 없어요 사실.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고 반대로 이루어지거나 기다려 하시고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뜸들이시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게 다 선순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방향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형제들 막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냥 질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지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참고 견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그 반대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우리는 언제 스스로를 감추고 움츠러들고 자신을 감춥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 왜요?
형제들은 너희의 때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의식하는 거죠. 왜요? 세상이 날 미워할까 봐. 그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를 감추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결과인 거죠. 예수님의 형제나 지금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수군거리는데 드러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한가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세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비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듯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 내리시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맞는가, 이거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그래, 다 좋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뜻 쫓고 싶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내가 기도라도 하면 짠하고 나타나셔서 뭐 보여주시던가, 내 귀에 한국말로 떳떳하게 들려주시던가, 그럼 얼마나 좋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느냐? 뭐 아직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헤아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괜히 나가서 막 매번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은 물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보죠.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고생하게 했느냐 막 불평불만 하지만은, 선악과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설계된 로봇 같이, 예전에 제가 초등부 시절에 아이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마치 가슴 딱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 인형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 결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선택권을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공장의 어떤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의지 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I love you 하는 그 인형, 진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떡하지? 막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걸 선택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부르짖어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몸부림쳐 봐야 돼요. 부르짖어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분투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까 말했듯이 이상하게 귀를 들이거나 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런 적 없지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특히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그런 깨달음 많이 주세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성령께서 그 조명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이 특정하게 더 다가오게 하신다던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던가, 그게 나에게 쿵 하고 다가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는 생각, 하나님 주신 뜻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불안한데? 막 그런 불편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아닐 확률도 꽤 높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지의 불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고 세우게 만드시는 그런 응답이라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면서 오늘 말씀에 봤듯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계획하고 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고민 많잖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대학을 입학해야 될지, 대학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일을 해야겠다라든가, 전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냥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만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나 선생님들과도 상의를 해보고 부모님들과도 상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하세요. 부모님이 나 이거 하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망해요. 부모님이 다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죠? 물리적으로 그래 안 돼요. 저는 이리저리 상황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뜻을 돌이키고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돌이킨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좀 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설교가 추상적으로 되네요. 그러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표를 알려드렸죠. 이것이 구체적인 지표.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다 더 잘 헤아리고 싶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나아갈 때는 언제고 내가 멈춰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나의 직관적으로, 나의 감각적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선택해왔는데 그런 세상적인 악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신 비전을 이루는 길인가.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생각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이런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소유하고 쟁취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별 볼이 없는 인생이고 열등한 인생이라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거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움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비전을 찾고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